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번역이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글 번역을 가지고 시민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것은 자연적인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돈에 씨를 뿌리면, 모를 심으면 자연스럽게 10월 가을 되면은 알곡이 맺혀져 가지고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씨 뿌리는 것과 일반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뿌리는 자에게 당연히 말씀을 충분하게 공급하시죠.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먹을 양식이 뭐냐 그 말이지. 이것을 또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양식 직역을 해야 됩니다. 심는 자에게 씨를 충분히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그 말이잖아요. 심는 자에게,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충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이런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앞에 하나님과 뒤에 하나님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또한 너희의 씨를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하심으로 그 의의 열매들이 자라도록 고기에 이르는 양식을 또 충분히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씨만 뿌리면 안 되잖아요. 씨는 뭐예요? 씨는 칭의의 말씀입니다. 칭의의 말씀을 주시는데, 칭의의 말씀으로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 말씀이 고기에 이르는 양식, 다시 말하면 이면의 말씀을 또한 줄 수 있도록 그 씨 뿌리는 자에게 이걸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칭의의 말씀과 이면의 말씀, 표면의 말씀과 이면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허락하심으로 이 씨 뿌린 자를 통해서 역시 또한 말씀을 받는 교인들이 씨를 받고 그 씨를 통해서 또 고기에 이르는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똑같이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씨 뿌리는 자, 심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왔잖아요. 씨를 뿌린다는 건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거라니까요. 호레오라는 단어, 에피라는 단어, 베드로 후서에서 소개해줬죠. 충분히 온전히 공급하신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씨, 칭의의 말씀이 온전히 공급되어야 그 다음에 이면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칭의를 충분히 채우고 온전히 채워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고기를 못 먹으니까. 씨 뿌리는 자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도록 이 칭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고기 양식을 먹어봐야 그 맛을 알고 왜 그것이 필요한 줄 알아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고기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다고요? 3장에서 갓난아의 어린아이들이라 그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 고기를 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서 젖밖에는 줄 수가 없는, 칭의의 말씀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인데, 그 중에서 다행스럽게 이 고린도 전서 이면의 복음을 서신을 듣고 뛰쳐나온 사람도 있다잖아요. 근심과 고통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이 고기에 이르는 양식도 또한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호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심는 자, 씨 뿌리는 자에게 그 씨를 충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이것을 충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씨만 공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씨가 잘 자라서 이삭을 맺고 이삭이 잘 자라서 충분한 알곡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씨는 그냥 뿌리면 되잖아요. 씨는 그냥 뿌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고기를 주시느냐 하면은 이 고기라는 것은 한글 번역을 한 사람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번역을 했지만 이건 부정사입니다. 앞에 고기를 수식해주는 부정사예요. 이렇게 이런 고기, 이런 고기. 어떤 고기냐면 그 뿌릴 겁니다. 뿌릴 걸 많이 줘야 되잖아요. 뿌릴 것을 풍부하게 공급하시잖아요. 충분하게 공급해야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뿌릴 것을 씨를 풍부하게 공급해서 이면적 의, 이 이면적 의의 열매들을 자라도록 자라나게 하는 고기다 그 말이에요. 고기에 이르는 양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어야 의의 열매들을 맺어서 그 의의 열매들이 쑥쑥 자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평생 씨만 뿌리면 어떡하겠어요? 씨가 뿌려진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옥토에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비유에는. 옥토를 얘기하는 거, 옥토. 먼저 이 옥토에 이른 씨 뿌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런 은혜를 거쳐야만 말씀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그 부패하고 타락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은 이 에피코레어라는 단어 그리고 고기라는 말입니다. 단단한 음식. 이 에피코레어, 코레오라는 단어 앞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은 겁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라는 브로시스라는 단어는 11번밖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교차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씨를 말씀을 충분히 공급하시는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왜 그 씨를 풍부하게 공급하심으로써 그 의의 열매들이 자라도록 고기에 이르는 양식도 충분히 공급하시는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진 만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만큼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가졌다면 그만큼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고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고기를. 단단한 말씀, 이면의 말씀을 주고 싶다 말이에요. 그것도 원하기만 하면, 먹을 수만 있다면 실컷 먹고 배가 정말 그냥 뚱뚱 불어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12광주리에 가득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주시고 싶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준비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먹을 준비가 되고 먹을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봐라.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주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고기 이런 양식을 주시는가? 왜 그것도 충분히 공급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요한복음 4장 32절 33절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 양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브로시스입니다. 파란 글자는 직역합니다. 나는 너희가, 이건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고 아는 거예요. 보고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 고기라는 뜻입니다. 고기를 가지고 있느니라. 내 것인 고기는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것이니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입으로 들어가서 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와서 야곱의 우물가에 지쳐서 벌써 주저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뛰쳐나간 겁니다. 그래서 구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부르다니까 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 갖다 줬느냐? 라는 여러분 풀때 있는 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답변이 정해져 있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아니, 노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 줬어? 이건 답은 아니에요. 부정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문문을 매라고 하는 불변사를 써서, 이건 부정에도 사용되지만 의문사에 사용할 때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강조하잖아요. 누가 갖다 줬어? 갖다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보고 알지 못하는 고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표면적으로 들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시험에 들겠냐고요. 그럼 감춰놓고 드시는 고기가 있단 말이야, 우리 몰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입니다. 예수님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이걸 몰라요. 이건 보지도 못하네.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형편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읽는데도 이걸 못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는 것처럼, 마치 먹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제자들과 같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먹지도 못하는 이 양식, 이 음식, 이 고기를,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고 우리가 먼저 먹고 교인들에게 먹게 해야 할 이 양식, 이 고기를 모른다고 말해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많이 먹은 척, 그래서 교인들에게 먹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나는이 안 된다. 이 나는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서도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흉내만 내고 있는 거지. 나는 브로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브로신 뭐냐면은 먹을 고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고기는 이건 오이다입니다. 오이다예요. 이 오이다는 보고 아는 겁니다. I see 할 때, I see, see는 보는 거잖아요. 보고 아는 거, 보면 알죠 사람들이. 물리적인 것은 다 보면 압니다. 보고 알지 못하는 바,
브로신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울이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터키 전역, 그리스 전역, 로마 전역,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이걸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답답하게 이거를 먹기는커녕 아직도 젖조차 떼지 못한 그런 수준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지만 그 중에 누군가 먹을 수 있는 사람,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도 전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양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양식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양식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서 사온 양식도 아니고 어디서 파는 양식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인데 이 양식은 뭐냐면 그건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또 강조되잖아요. 에고같이 에몬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건 나의가 아니에요. 내 것인 내 것. 내 것인 고기. 내 것인 그 고기는 여기 브로시스잖아요. 브로시스인데 앞에 에몬이 대격입니다. 대격이 아니라 목적격이에요. 대격이죠. 대격이기 때문에 브로시스를 쓰지 못하고 브로말을 쓰는 거예요. 원래 주격은 브로시스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에모스잖아요. 주격은. 그런데 에몬 대격이 쓰인 거예요. 목적격이. 그래서 브로말을 쓰는 거예요. 내 것인 그 고기는 이거는 이 관계 대명사 쓰는겁니다. is that 그 말이에요. 이거다 그 말이에요. 니하다 이거다 이거. 내가 이거 미래형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진행 상태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 혼자만 제자들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고기를 먹고 계시느냐 하면 그 고기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해야 할 고기다. 예수님 혼자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먹을 수가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먹을 수 있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비로소 먹기 시작할 수 있는 그 브로시스. 예수님의 것인 브로마가 이제 제자들의 것이 되고 바울의 것이 되고 디모데의 것이 되고 실라의 것이 되고 그의 동역자들의 것이 되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교인 가운데 소수의 것이 되는. 과연 여러분들 중에서는 누구의 것일까요? 누가 이 예수님의 것인 이 브로마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먹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사모한다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 근심과 고통을 통해서 이 브로마를 먹기 위해서 갈망한다면 하나님께 충분히 주신다잖아요. 먹게 하신다잖아요. 씨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의의 열매들이 자라도록 고기 이르는 양식을 떡을 주신다잖아요. 떡도 말씀이잖아요. 고기에 이르는 말씀, 단단한 음식 말씀을 주신다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그러나 그들이 받아먹을 수 없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받아먹을 수 없고 그러나 반드시 먹어야 하는, 먹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걸 못 먹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사람의 일들을 막 벌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사람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의 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건물을 웅장하게 지으라고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라고 이걸 짓자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게 평생 목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지으라고 그랬지 누가 언제 예수님 하나님 사도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으라고 그랬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벌려놓고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걸 보고 알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자 말이에요. 그러니 더 무지한 교인들은 우리들에게 속아서 평생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그렇게 죽을 때까지 몸 바쳐 돈 바쳐 하는 겁니다.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의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는 사람은 다릅니다. 절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일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별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강요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는 따라가지 않는다. 죽을 길이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양식을 보고 알고 원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교인들이 진짜 예수님의 양식을 찾지는 않고 썩을 소멸될 그 양식을 위해서 평생을 산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그 자신을 희생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조차도 다를 바가 없다. 얘는 브로시스의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 바른 글자가 뭐냐 그 말이에요. 바른 글자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이것은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면 우리 먹고 살 걱정은 이제 싹 사라진다. 우리가 배 터지게 먹고도 12광주가 남지 않았느냐. 우리가 몇 명이냐.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다. 거기에 아여자 아이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대박이다 이건. 요새 좀 시체말로. 그래서 이 소문이 각 마을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있는 마을마다 나갔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도망을 가셨는데 온 마을의 배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 호숫가를 건너서 갈릴리로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그래 달래는 거예요. 만나를. 우리도 만나 먹게 해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니 우리에게도 최소한 40년만 먹게 해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지금 대답이에요. 대답.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전합니다.
그러면서 뭘 전해요? 오병이어를 전하는 거예요. 떡을 전하는 거예요. 떡을. 오병이 기적에 그냥 목매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타게 바랬던 그거 받으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을 능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지금 하고 그것만 일어나면 그냥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 기적 경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완전히 멸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오병이어가 어마어마한 일이다. 예수님을 짓밟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브로시스를 못 봅니다. 모릅니다. 우리의 눈에는 제자들과 같이 이 세상에 떡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양식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양식을 오병이어로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축복이라고? 그러면 교인들은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아멘하고 나비를 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유대인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날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날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참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내가 여러분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표적을 보고 온 거잖아요. 오병이어가 표적이고 기적이지. 그게 기적이고 표적이 아니면 유대인은 그거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적은 진짜 표적. 바로 이 영생의 양식. 그 표적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이면의 표적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그 기적, 표적을 보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표적은 보지 못하고 먹고 배부른 그 표적만 보고 쫓아왔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하자고 난리를 치면 교인들은 그거 아멘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면 대단해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 그게 썩을 거예요. 그 썩을 거지 그게 영생할 겁니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거 하자고. 교인들을 속이니까 교인들은 거기에 속아서 그거 평생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피차가 사람들을 볼 때는 대단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놓은 업적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해서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이루고 교인들을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뤘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 업적이냐고요. 이걸 행했습니다. 예수님. 주야 좀 알아주십시오. 사람들은 알아준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부러워한다니까요. 이 양식과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러워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목표가 그거예요. 목표가. 목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런 지하에 그냥 싹 개똥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왔는데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게 아니고 진짜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진짜를 보고 알아야 갖기 위한 그런 갈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거를 조금만 이루고 가도 이 세상에서 누가 이룬 그 업적보다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대단하게 보여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오병이어를.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하라는 글자를 하면요. 소멸되는 음식, 고기를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성취하는 겁니다. 이걸 얻는 거예요. 성취한다는 거 얻는 거잖아요. 성취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존재하는 이 음식, 고기를 얻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씹어먹는 음식은 먹으면 또 배고파요. 이건 그냥 그때그때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음식을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아마 달아보면 수톤 넘을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지고 계신 그 불호만은, 예수님의 것인 그 불호만은 영생하도록 존재하는 거예요. 소멸 안 됩니다. 죽어도, 이 지구가 멸망해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얻어야 돼. 그걸 성취해야 돼. 우리가 그걸 이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50평생, 60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루어놓은 게 뭡니까? 집 하나 겨우 가지고 있고,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서민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좀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조금 더 나은 집 가지고 있고, 통장에 잔고 좀 더 많고, 부동산 얼마 있고, 부자들은 더 많고, 그런 정도의 싸움이죠. 그거 얻은 겁니다. 우리가 평생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 우리가 얻은 그거 가지고 갑니까? 뭐 가지고 갑니까? 그거 소멸된다니까요. 우리가 못 가지고 가는 거야. 그거는 평생에서 우리가 그걸 얻었는데, 물리적인 것을 얻었는데, 그거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푸르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하도록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일하다라는 말도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는 매매하다, 장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성취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취해서 얻는 겁니다. 의역하면 얻다예요. 그럼 이제 왜 한글 번역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러냐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또 이 고기잖아요. 이 미트가 고기인 거예요. 고기인 걸 알아요. 외국 사람들은. 휘치가 이 관계대명사잖아요. 페리시, 이거 멸망한, 소멸되는, 멸망하는 고기를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렇게 영어 성경이 번역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성경이 레이버는 수고하는 겁니다. 노동하는 거. work, 일하는 거잖아요. 사무실에서 일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다 이게 work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뜻이 아닙니다. 성취하는 겁니다. 이걸 얻지 말라고 말해요.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뭘 얻고서 지금 만족하고 자족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못 얻었는지를 지금 현 시점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인해야 더 이상 헛된 것을 위해서 얻으려는 발걸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perish, 멸망하는 건지도 모르고 끝까지 갑니다. 그거 얻으려고.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perish입니다. 소멸되는 바, 이게 또 그 텐테니까 이게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휘치로 받은 겁니다. 그 브로시를 성취하지 마라. 이건 아무리 많이 쌓아놔 봐야 그건 멸망하는 거야. 소멸하는 거야. 이 세상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더 가져보겠다고, 그거 더 얻어보겠다고, 그거 더 통장에 쌓고, 더 좋은 집 얻고, 그거 해보겠다고, 이거는 예수님의 것은 다 때려쳐버리고, 그거에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그거 못 받으라고 하니까, 사기꾼들이 그 멸망할 복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멸망할 거라니까요. 이거 얻으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이거 얻으려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양식, 물리적인 물질이에요. 망합니다. 이 프로시스를 성취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대우를 해주십니다. 가면 지금은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면서 큰 건물이 많은 교인들이 대우받는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가 이 브로시스를 먹고 먹여주느냐,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그거 뽑아내면 나머지는 다 썩을 거라니까요. 알고 뽑아내면 다 그 쭉정인 거예요. 쭉정이가 아무리 많아야 무슨 정이 있겠습니까? 다 아구비로 던져질 건데. 심판의 지옥으로 떨어질 건데 그게 뭐 대단하고 그거 뭐 부러워하겠습니까? 모를 때라 그래요. 모를 때 그거 부러워하고 그 가치 그거 이루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거지, 알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조금만 가져도요, 이 세상에 어떤 제약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가치, 우리가 아는 그거 가지고 그걸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머리 숙이고 그러는 거지. 얼마나 우리가 어린아이고 갓난아이고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양식, 예수님이 거신 그 프로세스를 우리도 먹고 갖기 위해서 갈망해야 하고, 이제 남은 시간은 그것을 얻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요. 투자 잘하면 대박 나잖아요. 투자 잘못하면 쪽박 찹니다. 앞으로 여러분 투자를 잘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투자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 투자를 잘하시라. 베드로후서 5장 1장 5절 9절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소개해 준 겁니다. 그런데 왜 또 소개해 주냐면 여기에 맞물려서 더 첨가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경의 요절인데 이렇게 되려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 맹인입니다. 없습니다. 모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눈뜬 장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문을 지급합니다. 이 동일한 모든 열심, 이 열심은 이면의 은혜, 근심과 고통, 연단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열심이라고 그랬죠. 그 연단을 받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이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속에 있는 거니까. 속에서 나와서 지금까지는 이 열심이 없었는데 이 열심을 이제는 자기도 속으로 가지고 가서 안에 정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에게 없었습니다. 자기 곁에 뭐가 있었어요? 내 열심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열심.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열심이 있었지만 이 열심은 없었다고 말이에요. 이 동일한 열심, 이 에이스 N의 열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근심과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징계를 받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그 뜨거운 열심, 영적 열심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겨나 버리게 되면 이제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그 껍데기 믿음, 그것밖에 몰랐던 그 믿음 안에다 이제 터널을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널을 뚫어서 그 속에 텅 비어있던 그 공간에다가 지금 뭔가를 채워가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한글 번역으로 덕이라는 겁니다. 아래 대, 남자다움, 연단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받기 시작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거를 온전히 공급해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공간을 채운다고 해요. 그렇게 공간을 채워가다 보면 맨 마지막 코어, 그 핵심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채워가려면 얼마의 세월이 걸릴까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어느 공간들을 채웠습니까? 연단을 채웠습니까? 절제는 채웠습니까? 절제만 채워도 여러분 삽니다. 절제만 채워도 여러분이 안심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거예요. 휴 하고. 왜요? 구원이기 때문에. 고사는 나중 문제고, 그래야 천국 문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그 앞에 다 쫓겨나는 거예요. 가져온 후에, 곁에 속으로 안에 가져온 후에 너희의 그 믿음 안에 그 덕을, 그 사랑까지 충분히, 이게 에피호레오라 그랬잖아요. 충분히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칭의 은혜같이 교회생활 오래 한다고 직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참으로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풍부한 만큼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의 그 속 공간을 채웠는지, 그 속 공간을 채운 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식에 이른 겁니다. 이 속에 다 이면의 지식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건 다 이면의 지식이 속에 있습니다. 위에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글 보면 다 쌓아라 그래요. 쌓아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속을 뚫고 들어가 속에다가 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면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면은 다른 면이 아니에요. 속. 감춰졌다는 말이에요. 게으르지도 않고 열매 없지도 않게 세우되, 뭐가요? 이 믿음부터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속의 공간에 채운 그만큼, 그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식이 이르도록 게으르지도 않고 열매 없지도 않게 세워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세워지는 거지 껍데기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속이 뻥 뚫린 채 아무것도 없는 채 그냥 가는 거예요. 겉만 계속 위에다가 쌓아가는 채 껍데기만 단단해지고 결국한테 가는 거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속에 우리가 뭔가를 채워가면 그 채운 만큼 그것이 이면의 지식이니까, 이면의 은혜니까 그것이 우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되 참으로 이것들이 파레신, 파레인입니다. 파라, 옆에 없는 현실이면 현실적으로 없는 사람에게는 눈이 멀어지고 있으며 자기 옛죄들의 정결함 받은 것도 잊어버린다. 칭의 은혜마저도 지금 다 무감각해져 버려요. 세월이 너무 오래됐습니까? 이면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제는 칭의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마저도 무감각해져 버리고 눈뜬 장님이 되면 점점 눈은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나이들은 눈 멀어져 가죠? 똑같아요. 영적으로 이면의 은혜가 없는 채 칭의 은혜만 가지고 가면 점점점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열심을, 이 동일한 열심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열심입니다. 이게 페르라고 그랬죠. 자기 곁에 있던 열심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속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열심, 그 영적 열심, 내 것이 아닌 하나님 열심을 이 에이수 속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셔서 M 정착을 시켜버린 이 열심이 있다. 이것을 이렇게 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되는 거예요. 열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열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열심은 망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망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부르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막 열심히 해. 뭔가를 막 시키지도 않고 막 열심히 망칩니다. 사고를 일으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고 열심을 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갖는 그 열심을 충분히 자기가 가져야 이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 그 열심이 부족한 거예요.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그렇게 정착이 되면요, 이건 뭐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만큼 되는 거니까. 그만큼. 과거 명령형이잖아요. 터키 지역 교인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면의 서신은, 이면의 은혜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지금 이면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부터 경험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어디에? 너희의 그 믿음 안에, 치잉의 믿음 안에 제일 먼저 시작할게. 터널을 뚫어서, 영적 터널을 뚫어서 그 속에 텅 비어있는 껍데기, 믿음밖에 없는 그 공허한 공간 안에 이것부터 채워라 그 말이에요. 이것부터 충분히 공급해서 채우고, 이게 연단이 다 됐으면 그 다음에 지식을 채워라. 그게 에피그노시스다. 지식을 채웠으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을 가를 절제를 채워. 충분히 공부하라. 이것들이 휘팔호는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들이 존재하여 풍부한 만큼,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터널을 뚫었습니까? 뚫어서 여러분들 연단을 얼마나 채웠습니까? 다 채우면 좋은데, 그것만 다 채우면 온 이면의 지식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채워가기 시작할 수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르다는 건 열심이 없다는 거죠. 열심이 없다는 것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게으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있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본인 자신의 게으름이 놔둘 수가 없어요. 왜? 영적 뜨거움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열매가 맺죠. 근데 열매가 없는 이유는 이런 이면의 은혜가 없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칭의 열매는 주렁주렁하다니까. 그게 뭐예요? 다 그 가시덤불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그게 다 열매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오히려 말씀을 죽여버리는 가시덤불이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존재하는 만큼, 그만큼 채워가는 만큼 여러분이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열매가 없는 상태로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 열심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단, 이런 것도 존재하죠. 이면의 지식, 그리고 거듭나는 구원, 절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원에서 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열매 없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게 그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세우고 있죠. 당연하죠. 연단이 충분해지는 만큼, 연단을 충분히 공급하는 만큼 여기 이르기 위해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단이 다 충분히 공급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온전한 지식의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세워지면요, 그 다음 터널을 뚫어가지고 절제의 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여기 이르도록 자신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이거는 뭐 어떤 물리적인 터널을 뚫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니까, 자신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온전한 지식은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식. 예수님의 것인 그 부르마. 그렇죠. 1장 11절입니다. 여기 첨가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결론이잖아요. 앞에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3절, 4절,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핵심이잖아요. 이게 요절입니다. 요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당연히 넉넉히 주시죠. 이것이 있는 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있으면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절제, 인내, 경건 속으로 더 뚫고 들어가죠. 뚫고 들어가는 만큼 넉넉하게, 여유있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만 가진 사람은 쫓겨나고, 입구도 들어가지 못한 채 입구에 쫓겨나 버리는 것이고, 그 속에 터널을 뚫어서 깊이 뚫어 채운 사람들은 넉넉하게. 이게 이해를 못하고. 아니, 우리는 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봉사 열심히 하라, 기도 열심히 하라, 헌금 열심히 하라는 말이지, 우리가 다른 말 여기다 뭘 첨부하는 게 있습니까? 기억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하여 더욱 힘쓰라는 말이 아니라 서두르라는 말에는 시간이 없어요. 급합니다. 사도시대 사도들은 종말이 곧 올 줄 알았어. 진짜입니다. 그래서 종말 얘기를 서신서마다 합니다. 특히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종말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마다 세상이 종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라고 말해요. 참으로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만큼 너희가 비로소 결코 실족이 뭐예요?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미래입니다. 현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교회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런 은혜가 들어오면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건 현재가 될 수 없으니까 미래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같이 풍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그 들어감, 이 들어감은 단어가 속길입니다. 속길. 천국문을 딱 통과하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길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때? 현관 밖에 서 있으면 그 속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죠. 들어가야 보이는 거, 뭐 어디에 뭐가 있고, 길이 어디로 다 있고 보이잖아요. 에이스오더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의미는 입구라는 뜻이지만, 단어의 뜻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속길이라는 말이에요. 속길. 그 현관 안쪽에 존재하는 길. 천국문 문을 열고 그 천국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길. 그 길이 너희에게 충분히 공급되리라. 그 길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길에 막 갈 수 있잖아요. 이제 들어갈 사람들은. 그런데 그 속 공간을 뚫은 깊이 뚫은 사람들에겐 그 길이 더 넓게, 더 충분하게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가서 하나님께 그 보상도 넉넉하게 받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못해. 천국 가자는 소리, 상급 받자는 소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거 명령이잖아요. 이건 서두르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간 촉박합니다. 우리가 젊었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 지나가면 그냥 쏜살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촉박합니다. 서둘러야 되는데 서두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촉박한지는 모르니까. 급한지는 우리가 급하면 서두릅니다. 시간이 쫓기면 어떻게 돼요? 출근 시간에 쫓기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언제 뭐 화장 충분히 하니까 대충 바르고 언제 옷 다 제대로 챙기겠습니까? 챙기고 뛰쳐나가야 되지요. 그런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서두르고 엄청 막 빨리 하는데 이런 데는 무감각하고 둔하니까 서두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두르라 그러는데 서두르지가 않아요. 왜냐면 감이 안 되니까 내 현실이 아니니까 서둘러지지가 않아요. 현실이면 막 난리가 서두를 텐데 현실이 아니니까 서둘러지지가 않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빠요. 급해요. 그 사람들은 이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서두르라는 말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더 기적의 교인들이 서둘러 본 적이 없어요. 이걸로 서둘러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걸로는 많이 서둘러 봤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일들로 많이 서둘러 봤을 것입니다. 바쁘고 급해서 뛰어가거나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뛰어가거나 비행기 시간이 늦어가고 기차 시간이 늦어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거나 택시를 타거나 뭐 이렇게 서둘러 본 기억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둘러 본 적이 있습니까? 발을 동동 굴러본 적이 있습니까? 급해가지고 막 그냥 안달이 난 적이 있습니까? 없을걸요? 뭘 하기 위해서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이루면 택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택하심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잖아요. 그 택하심을 온전하게 확실하게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가야 되는데 지금 터키 지역의 교인들은 겨우 뭘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겨우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아직 못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을 전부로 알고 믿음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믿음이 좋네 나쁘네, 믿음이 크네 적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고 빨리 택하심을 가져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조금밖에 없어요. 어느 시대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입니다. 유대사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나라에서 택함 받을 사람은 손가락에 꼽히는 거예요. 소수인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는 사람만. 이제 급해지는 거예요. 똥줄이 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바쁠 게 없어요. 다른 건 바쁘지만 여기는 바쁠 일이 없습니다.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만 바쁜 거예요. 이것들이 뭐예요? 믿음부터 사랑에 이르는 그 속 공간을 채워가는 내용들. 이것 참으로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만큼 연단을 여러분들이 다 이루기를 바랍니다.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면의 말씀 에피그노시스를 빨리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야 절제가 찾아옵니다. 절제로 여러분을 뚫을 수 있고 거기에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이라도 빨리 하시라니까요. 여기까지만 빨리 하시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여기까지가 급합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하시더라도 이거 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해도 부족한데 여러분의 열심도 안 되면 어려운 거죠. 이렇게 이루어가는 만큼 이게 우음입니다. 결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 번역은 never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수 부정형사가 아니에요. 부정형이 아니에요.
강한 부정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건 보이는데 이것도 못 보죠. 결코 미래입니다. 않을 것이다. 뭐요? 이제 포테라는 번역이 빠졌습니다. 한글도 영어 성경에도 포테가 없어요. 포테가 없습니다. 이건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그때 가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만큼 비로소 실족이라는 말은 이게 푸타요입니다. 푸타요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매잖아요. 매 푸타요입니다. 이건 미래입니다. 지금은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도 죄를 짓고 있죠? 죄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면의 은혜에 절제에 들어가게 되면 절제부터는 죄와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절제를 이룬 사람은 이제 죄를 안 짓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비로소 고난을 받아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거를 fall로 번역하는 11개 영어 성경에서 6개 영어 성경이 fall로 번역합니다. fall은 이제 떨어지다는 거죠. 낙오하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스탐블입니다. 스탐블은 이게 죄를 짓다.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결코. 자, 언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만큼 되는 거예요. 절대 억지로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입술을 막 응답하고 피가 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은혜를 이루어가는 만큼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영적 싸움이 대단하겠죠. 그 전까지 하지 않았던 영적 싸움을 합니다. 하고 그 전에는 쓰러지지만 이제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또 일어나서 싸우고, 그래서 그걸 물리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거기에 걸렸으면 또 싸워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이제 정말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서게 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도들이 서신서를 전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이런 상태가 아니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장님인 상태이고 게으르고 열매도 없고 그냥 칭의 믿음 그거 하나로 만족해서 그냥 믿음 타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다. 그런 사람들에게 깨어나라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뛰쳐나온 사람들처럼 터키 지역의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뛰쳐나와서 깨어나라고 베드로도 1명씩 없는 교인들이지만 이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울의 서신도 읽고 베드로의 서신도 읽고 야고보의 서신도 읽고 요한의 서신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게 없습니다. 읽지 못할 서신이 없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눈은 뜨고 있으면서도 장님이라서 못 봐왔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보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마는 지금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밖에는 못합니다.